우리나라의 그 전통 악기 중에 해금이라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악기입니다. 고려시대 때 중국 당나라로부터 들어온 악기입니다.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줄을 잡는 위치와 줄을 당기는 힘에 의해서 소리가 나는 전통 악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금의 이 두 줄이 하나는 웃음줄이고 하나는 울음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악기가 바로 해금입니다. 따라서 해금에서 나는 소리는요, 웃음줄과 울음줄의 힘에 의해서 깊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인생도 이 해금 소리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울음줄과 웃음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도 하고 청아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구슬프고 구성진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법칙이 울음줄과 웃음줄의 법칙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슬픔과 기쁨, 빛과 어두움, 건강과 질병, 부요와 가난, 희망과 절망, 산과 골짜기까지 모든 것은 이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의 삶을 찾아가는 거죠. 참 인생이 묘합니다. 나를 울게 했던 것이 어느 날 보면 나를 웃게 하기도 하고, 나를 웃게 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이 어느 순간 보면 나에게 가시가 되어 있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울음줄과 웃음줄의 사이를 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금의 연주와 같이 웃음줄과 울음줄 사이를 오가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집트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인 아브라함에게 종으로, 몸종으로 팔려온 여인입니다. 몸종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본부인이 임신을 하지 못하니 자식을 낳기 위해서 데려온 여인이 됩니다. 힘든 인생을 삽니다. 여자로서 누려야 될 기쁨이나 의미는 없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임신이 됩니다. 생명을 품었습니다. 이제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되겠거니와 생각을 했는데, 나를 울게 하는 것이 웃게 하기도 하고 웃게 하는 것이 울게 하기도 한다는 이 해금의 웃음줄과 울음줄처럼 생명을 품고 임신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동시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니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본부인 사라는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고, 본부인과 첩으로 들어온 이 여인과의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임신이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몸종인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알고 본부인을 멸시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본부인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5절, 6절에 나오죠. 다 무책임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본부인이 멸시를 당하니까 5절에서 본부인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거 당신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자 아브라함은 한 발 물러서죠. 당신의 몸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학대를 하고 갈시를 하고 무시를 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하갈이란 이 여인이 집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임신의 웃음줄이 하루아침에 울음줄로 바뀐 거죠. 그러나 집은 나왔지만 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향인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 멉니다. 홀몸도 아닙니다. 허허벌판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 채로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겁니다. 어린 나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지요. 그렇게 놔두면 광야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이 여인에게 다시금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7절과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버림받은 하갈을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인간이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아가죠. 그죠? 복을 달라. 마음에 소원이 있다. 구술합니다. 부적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신앙입니다. 먼저 알고 찾아오십니다. 형편과 처지와 여건을 알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명백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사랑입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말해서 도움 주는 게 그렇게 해서 상하 관계가 되어야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관심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느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느낍니다. 압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먼저 알고 찾아오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세상에 속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 하나는 재채기고요. 재채기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숨길 수 없는 것, 속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척 절대 못하고요. 미워하는데 관심 없는데 사랑하는 척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이 두 가지는 숨길 수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갈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왔긴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갑니까? 갈 데도 없습니다. 사막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물으세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황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9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네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네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복종해라. 선뜻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니신가요? 돌아가라니요. 외롭고 힘들고 갈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뛰쳐나온 집인데 거기로 다시 들어가라니요. 생각하기도 싫고 돌아가기도 싫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냉정해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거기는 나에게 상처의 자리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내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무작정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서 나올 때는 혼자였지만 다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자녀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와 너 자녀를 이제 내가 지킬 거다. 너는 분명히 정통의 씨앗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 자녀가 지금 중동 땅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 야곱의 아들 이삭과 그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민족은 서자입니다. 지금 중동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중동 민족은 서자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 민족 내가 너를 통해서 크게 하겠다. 들어가도 된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더 이상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의 아들도 인도하고 너도 인도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통당한다, 아픔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고민이 있다, 근심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에만 빠져 있죠.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고통은 울음줄이 아니라 웃음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의미 없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버림받은 여인 하갈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갈을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크게 번성하여. 그죠? 내 씨를, 내가 너의 씨를, 그 지금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한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름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렇게 하나님 디테일하세요. 이렇게 섬세하세요. 여러분,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런 신 없습니다. 버림받은 인 찾아오시고 들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약속 주시고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 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너의 고통을 들으신다. 여러분, 하갈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다. 소구름하고 있는 그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네 마음속에 울리고 있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너의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그 서름과 울음과 그 고독과 그 아픔과 그 상처의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이스마엘이 될 거다. 내가 너에게 이스마엘의 징표를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소리를 다 듣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괴롭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낭망된다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밤이든 낮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든 눈을 감고 기도하든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려보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듣고 계시고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제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줄 세상이나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잘 쓰는 말 중에 기회비용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공짜 점심은 없다. 여러분 세상을 좀 살아보신 분은 아시죠? 공짜 점심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미국 서부 개척 시절에 주점에서 일정량 이상의 술을 마시면 그 식당에서 공짜로 저녁이나 점심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셨죠. 술 먹으면 공짜 밥 준다고 하니까. 그 나중에 계산할 때 나가보면 술 취해서 계산하지만 그 술값에 이미 밥값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경제학자들이 잘 쓰는 표현 중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것이 오늘날 경제학에 있어서 기회비용을 설명할 때 잘 쓰는 용어가 된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준다고요? 나를 즐겁게 해준다고요? 그게 그냥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흡족하게 해준 데는 반드시 비용이 나갑니다. 공짜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그런 걸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세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을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하갈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정확하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너를 건질 것이다. 세상이 나를 건질 거라고요.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보십시오. 세상의 여러 것들을 즐겨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갈 수 있는가. 저는 부산에서 전도사 시절에 노숙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임신한 몸으로 임산부 뒷바라지를 다 했으니까요. 제가 사고 친 거죠. 젊은 마음에 노숙자 사역한다고 IMF 터졌을 때 부산역으로 부산 진역으로 다니면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 좀 안 좋게 돌아가셨는데요. 술만 먹으면 주점에서 저한테 전화합니다. 제가 그분의 유일한 백입니다. 술값 없으면 전화합니다. 그러면 제가 쫓아갑니다. 계산하고 꺼내줍니다. 나중에 이분이 계속 그렇게 합니다. 공짜 점심 없습니다. 제가 몇 번 하다가 끊었습니다. 냉정하게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교역자가 그럴 수 있느냐고 끊었습니다. 그분 결국 유치장 들어가셨습니다. 결국 그 생활 정리 못하시고 결국 돌아가셨죠. 세상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즐기는 그때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고독은 남아 있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그런 허무함이나 고독감이 없어요. 그게 세상과 구별되는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반복해도 절대로 질리지 않아요. 세상은 자꾸 새로운 걸 찾아요. 자꾸 새로운 걸 원해요. 새로운 걸 누리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점점점 고독감과 점점점 허무감은 커질 뿐이에요. 여러분 경험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느끼신 분들 계시잖아요. 세상은 방법 없습니다. 하갈은 너무 귀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오늘 13절 말씀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샘의 이름을 짓죠.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이나 고백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이 하갈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관심 있다고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요? 그 사람이요? 옆 사람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보고 계시고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향합니다. 그게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옆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가지지 마세요. 옆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에요. 외사랑이에요. 홀사랑이에요. 나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켜보시고 들으시는 사랑입니다. 구경꾼 아닙니다. 방관자 아닙니다. 직접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찬송가 우리 407장의 가사에 보면 우리 찬송가 407장에 보면 2,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주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사 나를 생각하시네. 전 이 가사의 고백이 참 좋습니다. 요즘 어떤 억울함이 있으세요? 어떤 답답함이 있으세요?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언제나 나를 생각하십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늘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품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